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선택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막 급한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조금 원리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더 중요한 거, 더 근본적인 거, 우리 교회,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 이런 것도 우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17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여행 중에 들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한 30마일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자기에게로 좀 오라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근신하라, 삼가라, watch yourself, 너 자신을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누구를 세웠어요?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아까는 장로님들이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호칭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와치하고 살피고 돌보고 하는 거, 감독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을 감독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친다는 말은 뭐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양떼를 친다, 양을 친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 shepherd,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들에 대한 호칭은 장로들, 감독자, 목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별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한 사람을 그렇게 여러 호칭으로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양을 치는 것이다. 목사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분당을 이루고 파쟁을 일으키면서 또 거짓 이단과 가르침으로 자기들을 따라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그든 파당으로부터, 교회의 분란과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잘 보호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잘 가꾸어 가고,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들을 배고프게 만들면 큰일 나요. 잘 먹이고, 두 번째는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감독자에게, 장로들에게, 목자들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로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보호해 주고, 그들이 말씀을 잘 먹여서, 꼴을 먹여서 그들이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정작 그 지도자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맡겼다,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인화돼 가지고요, 말씀이 인격체인 것처럼
그 말씀에다가 너희들을 맡겨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 교회를 능히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요동하지 않게 세우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면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말씀이 그를 살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 기업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면서 그렇게 내가 먹고 산 게 아니다, 내가 생활을 유지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사역자로 쓰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 내가 때로는 자비량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것 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먹여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말씀에 집착해서 그 말씀이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를 살리는 그 일에다가 내가 맡기고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 너희들에게 땅을 주신다, 이 말은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잘 이해가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얻어가지고 경작을 하고 산물을 만들어서 10의 1을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11지파가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레위지파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하는 일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 11지파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어느 쪽인가요? 11지파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뜯기는 겁니까? 레위지파한테 뜯기는 겁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겁니까? 11조를 안 내고 싶은데 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제 12등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등분을 해서 레위지파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12등분을 하지 않고 레위지파가 가져야 될 것을 11지파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더 많이 11지파가 가지게 된 거죠.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걸 억지로 자기 것을 떼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될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을 레위지파가 대신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에게 더 받은 그 땅의 여분을 가지고 레위지파를 섬기는 걸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가 사역자를 대할 때도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교회에 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교회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한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간당 얼마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재정을 맡고 장로님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특히 2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는 한 달에 이만큼을 받아간단 말이야. 이게 그럼 시간당 얼마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업셋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시간당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11지파가 레위지파가 이미 받았어야 될 그 땅을 자기들이 나누어 가져서 그걸 경작을 통해서 원래 레위지파에게 돌려주고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월급 줘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역에 집중함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함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목자와 감독자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말씀 사역자로 불렀는데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지 않아도 먹었던 것처럼 네가 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고 말씀으로 네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계 걱정하지 말고 전념해라. 나는 금이나 은이나 그 탐하지 않고 비열하게 궁색 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다. 이러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말씀에다 맡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 이 원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에도 돌아오시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우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또 로마에게 대척점에 선다, 이런 것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중앙정부에서 데살로니가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특혜를 많이 뺏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데살로니가에는 이 교회가, 기독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핍박이 유난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했던 아픔이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좀 생기니까 그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핍박을 하는 바람에 밤에 도망치다시피 베레아로 넘어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한 3주에서 3개월 정도 체류했던 기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생교회가 3개월 되는 교회가 이제 부모를 마치 보내는 것처럼 어린애만 놔두고, 어린애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부모가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밤에 도망치다시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역에 참 그 진전을 이루었던 곳이 베레아였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 사역이 좀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합화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람들이 원정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온 거 있죠. 자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것도 힘든 일인데 베레아에서 하는 그 사역도 방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치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 아테네로 가게 되었거든요. 빌립보, 아테네,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제일 척박한 땅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역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터가 안 좋아요. 데살로니가에는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나 봐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개척교회를 해서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는 참 어려웠던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세군도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이 데살로니가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간신히 3개월 만에 이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인정받았겠습니까? 3개월 전에 같이 놀던 친구인데 갑자기 목사님, 장로님, 감독님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세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지도자가 됐지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신학도 제대로 안 했고, 이제 막 똑같이 사도 바울한테 몇 개월 동안 배운 거에 다인데 영적 권위도 없죠. 또 나이도 연수할 수 있죠. 또 사회적인 경험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어떤 권위가 전혀 없는 이런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교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5장 12절에 제일 첫 번에 마지막 카멘트를 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꼭 얘기해 주고 싶다. 너희들 교회가 되려면
그 핍박 상황 속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교회가 되려면 이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거 잘하지 않으면 교회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베깅한다 그랬어요. 구걸하다시피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asking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인정해줘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좀 화목해라. 그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사역자들과 불화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 사역자들이 좀 부족해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너 수준에 맞춰가지고 네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하나님과의 통로도 막히는 거 아니냐. 제발 좀 너희끼리 화목해라. 불화 관계를 청산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바른 원리구나. 교회가 되려면 이래야 되는 거구나. 오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필 오늘 주일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알고,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여러분, 이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요, 그 지지대를 버팀목을 이렇게 두잖아요. 한 개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이게 어디로 자빠질지 몰라요. 그죠? 두 개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 내릴까요? 그것도 좀 불안하죠. 세 개를 세워둬야 이게 넘어지지 않고 그 나무가 좀 뿌리 내리면 잘 자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세 개를 해야 돼요. 세 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세 개를 많이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개.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다. 믿음의 역사,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수고해라, 땀 흘려라,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참아내라, 인내해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냐? 뭐 세 가지 이상, 뭐 30가지도 내가 말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은 너희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도 뭐가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 가지 버팀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세 가지 우리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안다는 얘기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깊이 알고. 여러분, 그 지하수를 먹으려면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을 퍼올려야 먹지, 그 지표면에 있는 물을 먹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이름을 안다, 저분의 삶을 안다, 저분의 인격을 안다, 내가 보기에 저분 저런 분이야. 그냥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저분의 고충, 저분의 깊은 곳에 있는 고뇌,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배경,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게 되면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잖아요. 그게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이 표피적인 우리의 교제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귀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존중한다. 그런데 존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가장 귀하게 여긴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흘러 넘치도록 존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귀하게 여긴다.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근데요, 그 너무 귀한 게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귀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미운 마음을 가지면 하는 것마다 거슬려요. 그죠? 하는 것마다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눈을 감고 다시 뜨면서 사랑의 시선으로, 따스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귀하게 보여요.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어편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그의 삶은 별로예요. 그의 인격과 슬픔도 모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의 통로로 쓰시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게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분에 대해서 내가 귀한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 때문에 귀하다. 어떤 분은 외모를 딱 보면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은 너무나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은혜가 돼, 그러잖아요.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 이미지도 좋지만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럼 이미지 안 좋고 외모가 후지면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 두 번째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가 가장 귀하기는 뭐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근데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삼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꽃표야. 그 사람은 접었어.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의 외모나 교육 수준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으로 볼 때 자격 미달이야. 함량에 미치지 못해. 나는 그 사람한테 설교 듣는 것이, 가르침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해. 나는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혹시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가장 귀해서 귀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 귀한 분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요, 귀하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이 여긴다라는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어렵다 여기셨잖아요. 우리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를 어렵다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신데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으로,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여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양에 안 차도 우리가 여겨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태생적으로 신자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여겨주는 사람들이에요. 여겨준다는 말이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 잘 모르고 잘 안 쓰는데요, 한 단어만 꼭 기억하세요. 헤게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헤게몬이라는 말의 어원적으로 주도권, 막 힘을 가지고 오는 주도권, 이런 걸 헤게몬이, 내가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것, 이런 걸 주도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헤게오마이라는 말은 끌어오다, 끌어와가지고 그
그쪽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헤게오마이 해서 내 쪽으로 가져와서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여겨주는 힘, 그게 헤게오마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들 있죠? 우리의 학력, 우리 교육 수준, 배경, 내 직업,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이러한 이런 것들, 그거 다 뭐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랑거리 하나 때문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원천이 되고 내 힘, 내 용기, 내 의지, 내 속에 있는 추진력,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 아니, 그것까지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면 나는 다 망가지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헤게오마이 끌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와서 이건 똥이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나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자존감 하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아니, 나은 것보다 조금 내려가면 비슷한 걸로, 동등한 걸로, 적어도 너는 나보다 못해. 아니야, 내가 너하고는 비슷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데요, 내가 너보다 더 못하다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내가 더 당신보다 못하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게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헤게오마이.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끌어올고 와가지고 이쪽에 갖다 놓는 거, 여기는 거. 이걸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당신이 더 나보다 낫다.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 모세가요, 애굽의 그 모든 재물, 그 궁궐에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 이런 것을 뭐라고 했나요?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안 기쁜데요, 이게 기쁜 일이다. 신앙적으로 끌고 와서 헤게오마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없다,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나는 평생 용서 못해. 끝까지 갈 거야. 내 인생 걸고, 우리 모두를, 내 삶을 다 바쳐서 너는 평생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하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끌고 와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 직분자들, 사역자들, 심지어 부모님들, 순장님들, 이런 분들을 넘치도록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냥 귀히는 귀인데, 귀히는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가능할수록 가능한 한 가장 존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내는, 이런 게 흘러 넘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장 귀해요. 당신보다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당신만큼 귀한 분이 없어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가장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대언해주고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일보다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 사랑 안에서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귀하지 않지만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태도, 이런 문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죠. 아리스타고 세 분도 꽃펴쳤죠. 지나내나 뭐가 달라요. 금방 3개월 만에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함부로 날 가르치려 들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 삶과 인격을 한다. 너 어린 시절을 내가 다 한다. 너 실수를 한다. 너의 범죄 행위를 다 한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발 부탁이다. 내가 너에게 배기건한다. 그 사역자들을 좀 존중해줘라.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들을 인정해서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게 뭐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막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역자들을 존중해라, 사역자를 인정해줘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버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역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해야 돼. 수고한다는 말은 힘을 다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너희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너희 위에서 아니고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서 섬기면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내 권위를 가지고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권한다는 말은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꾸짖고 하는까지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사역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사역자들이 세 가지: 수고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권하고, 이런 일들을 세 가지를 잘 하게 되고, 또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불화하지 말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척박한 땅입니다. 목회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사도 바울도 없고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상황인데 신생아만 남겨놓고 지금 부모가 같은 사도 바울은 빠져버린 그 신생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너희에게 세워진 그들을 인정해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고하고 하는 것도요, 그 사역자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경비도 쓰고 무슨 청소도 하고 이런 면에서 전천으로 다 땀 흘리고 수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수고하라는 얘기는 우리 디모데 전서 5장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라. 그리고 명예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한 것에 대해서 명예를 인정해 주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과 명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말씀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말씀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했잖아요. 수고라고 하는 것이 사역, 말씀과 관련돼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위에 잘 다스리는, 이것도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도 있다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잘 다스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그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구절이 뭐였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다스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모적으로 돌봄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가족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자들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부모와 같은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 부모의 그 돌봄, 자녀를 향한 그 돌봄을 잘하는 것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미와 아비가 한 사역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막 권위적으로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으로 했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섬길 때 부모의 마음으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말은 당연한 거거든요.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생명 바쳐서 사랑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유모가 그 돌보는 아이를 유모 자기 아이처럼 돌봤다는 얘기는 더 특별한 얘기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공동체를, 성도들을 섬길 때 그 마음으로 그저 젖이나 주는 유모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 과연 있는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과연 이게 있는가? 너무 부족하죠. 예.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자들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 뭐 군림하고 뭐 법이나 따지고 뭐 내 말 들으라고 하고 이런 권위적인 이런 게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명까지 주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해라.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 원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버팀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참 힘든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오렌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이 이민생활 가운데 어렵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 이런 풍토가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자손 만대에 이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 세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나타내 보일 때 기대가 된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행복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대되는 그런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인다.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